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신 이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향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립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고 함께 우리가 종인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함께
나누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행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참 제가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늦잠도 자고요. 토요일날 다른 모임들도 이제 진행하지 않으니 놀러 가고 대하게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 고등부 예배와 또한 청년부인 사부 예배가 다시 시작하면서 저희 연약한 이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함께 한다는 것, 함께 또한 시작한다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저한테는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만남과 우리가 서로 이 교제했던 것들이 정말 몇 주 못 본 걸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그 신뢰가 정말 연약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 있기를 원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이렇게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로 하실 수 없는 우리 친구들 있다면 주님 다 아시죠? 주님 내 연약함 다 아시죠?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소망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지극히 평범하게 생활했던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막막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 또한 들었던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 고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질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친구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고 모임을 폐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고요. 12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먼저 8절 읽을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빈가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디게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 등교하랴 또 시험 준비하랴 또 바쁜 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고3들은 등교하자마자 또 연이어서 계속 입시 준비를 해야 하고 또 고2들은 시험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고 또 고1들은 교복을 입고 첫 등교를 하자마자 학교 생활에 또 적응하고 시험도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은 시간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또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제 마치 뭐 이렇게 움츠러들었던 몸을 좀 이렇게 펴고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분주하고 또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목사님이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할 거는 많은데 시간이 없을 때 그리고 내가 모든 세상의 이런 상황들이 나를 중심으로 휘몰아치는 것 같은 상황들을 지나갈 때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방향도 모르겠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지나갈 때 마음이 참 조급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목사님도 참 조급함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누나는 2살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그 중학교 때부터 딱 길이 정해져 있었어요. 미술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미대를 가야겠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목표로 삼고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런 누나를 보면서요 되게 부러운 거예요. 대신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고 뭐 운동을 좋아하긴 했으나 운동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또 악기 연주나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긴 했으나 그렇게 뭐 특출나게 잘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향으로 길을 정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중등부 또 고등부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누나는 정해져 있잖아요. 미술을 하겠다. 나는 미대를 가겠다라는 걸 중학교 때부터 정해놨기 때문에 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누나를 볼 때 굉장히 내심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도 참 많이 하고 그랬던 시간들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누나는 어떤 길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도저도 아닌 것 같고 뭐 좋아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뚜렷한 꿈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들을 중등부, 고등부 때 보내면서 되게 조급한 마음이 들었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조금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누면서 이 인물에게 어떤 조급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급함이라는 것을 다룰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등장을 하죠.
근데 사울 왕이 어떤 조급함을 보이고 있냐면 이런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고 본문 기록합니다. 8절로 9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8절로 9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간절히 드렸더니 본문의 배경은 어떠한 때였냐면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요,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던 때죠. 왕이 되고 나서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온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멀지 않은 곳에 진을 치고서 이제 조금이라도 지나면 당장에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대 전쟁은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전쟁도 그렇지만 전쟁을 치르기 전에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본문에 등장한 이 전쟁 전에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제사로 먼저 구하고 전쟁을 치르는 게 일반적인 절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 왕도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 세워진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요,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려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가져와서 드리자고 하고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사울 왕이 자기에게는 제사의 권한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고, 그리고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을 텐데 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사실 오늘 사울의 대답 속에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이제 뒤늦게 사무엘이 와서 왜 본인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라는 책망을 할 때 사울 왕이 사무엘을 향해서 이런 항변을 하거든요. 그 말 속에 사실은 답이 들어있어요. 왜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가?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떤 항변을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도 늦게 온 것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대규모의 어떤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렵고 겁나서 막 흩어지기 시작하고 요동하는 것도 사울 왕이 본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정확하고 본질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사울 왕이 본 거죠. 뭘 본 거냐면 이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였길래 사울 왕이 이렇게 성급하고도 조급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 군대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냐면 병거가 3만 대였다고 기록하죠. 그리고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백성, 그 군대가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요 사울 왕이 지금 본 거죠. 사무엘 선지자도 늦게 온 것도 이유가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동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것도 이유가 되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사울 왕이 현실의 상황을 본 겁니다. 아, 자칫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겠구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가루처럼 그냥 사라져버리겠구나라는 것을 본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13장 안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에게 속해 있는 백성의 군대 숫자는 600명밖에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당시는 철기를 사용하는 문화가 아니었다고 기록을 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철기로 무기를 사용하는 거는 사울 왕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부분의 6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싸웠냐면 곡괭이로, 도끼로 이렇게 싸웠다고 성경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3만 대의 병거를 보고 그리고 6,000명의 마병을 보고 모래알같이 셀 수 없는 그 군대를 봤을 때 사울 왕의 마음이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조급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절차상 제사를 드려야 방어를 하든 공격을 하든 할 건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뭘 하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어떤 선택을 한 겁니까? 자신이 그냥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는 것을 절차로 여기고 빨리 우리 제사 드리고 빨리 방어를 하든 공격을 하든 우리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사울왕을 볼 때요. 그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조급함이 생겨나게 된 거죠? 사실은 사울이 현실의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조급함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을 사울왕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급함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도요 다르지 않게 그런 상황에서 조급함을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실의 상황을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우리 두 눈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그리고 상황들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될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도요 조급함이라는 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 알아요? 기독교 서점? 기독교 서점 가본 친구 있어요 혹시? 뭐 책이나 성경책이나 선생님 가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네. 오래전에 목사님 부모님이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셨어요. 한 20년 정도 운영을 하셨었는데 목사님이 뭐 5살, 6살 때부터 계속 그 사업을 하셨어요. 두 분이서. 오랫동안 그 기독교 서점이라는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냐면 성경책도 팔고 교회에서 이제 필요한 물품도 팔고 신앙서적도 팔고 뭐 이런 서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 백화점이라고 옛날에는 이야기했었고 기독교 서점이라고는 뭐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기독교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파는 곳이 사실 기독교 백화점, 기독교 서점이라는 곳입니다. 20년 동안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매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경제적으로 좋아 보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어려웠고 옆에서 보는 제가 불안할 정도로 너무나도 그런 힘든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의 고비를 되게 많이 지나갔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20년째 되던 어느 날 어렵고 어렵다가 그 기독교 서점이라는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한 그 이후로 2년 동안 목사님 가족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목사님도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거의 2년 가까이 일을 했어야 했고 그러니까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해서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공장에서 한참 일을 하다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 그 기억이요 아직도 목사님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버스를 타고 이미 뭐 바깥에는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오는데 점점 이렇게 밖이 깜깜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목사님의 미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의 상황들, 내 미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보고 그 창문 밖의 그 풍경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그 현실의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오는 내내 막 울면서 집에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왜 이래야 되는가 항상 친구들은 원하는 공부 대학교 가서 하고 그렇게 마음껏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항상 이래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깜깜하게 밖의 풍경을 보면서 그게 내 미래 같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겨워서 너무나도 어려워서 마음이 울면서 집에 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조급함이. 그러니까 무엇이죠? 현실의 상황을 보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더 좋은 것들 할 것 같고 내 친구들은 빨리 졸업해서 더 좋은 곳 갈 것 같고 근데 나는 아직도 한참 아래인 것 같고 나는 늘 바닥인 것 같고 내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항상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상황들을 보니까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현실의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현실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불안함이 생기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이런 우리들의 그 마음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불안하지 않아
나는 전혀 조급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현실에 어떤 내가 직면한 당면한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커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그 무게감으로 다가올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그냥 태연하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 상황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조급함으로 또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그 상황을 지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본문의 사울왕도요, 저는 당연했다라고 생각해요. 블레셋의 그 군대를 바라보는데 그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것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제사 드리고 나서 뭐 망하든 뭐 공격을 하든 그렇게 하겠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사울 왕의 마음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요, 이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도요,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조급해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조급한 마음 생기고 불안한 마음 생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오해하는 건 그거죠. 이런 상황에 믿음으로 내가 서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막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거 원하시는 것 아닐까? 사실은요, 하나님도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너무나도 오해하죠. 마치 채찍질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위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어떤 말이냐면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누구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심지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권세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의 상황을 바라볼 때 조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훈아, 너 그거 아냐? 너 정말로 너가 바라보는 그 세상이 너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처럼 불안하게도 하고 때로는 조급하게도 하지만 잘 기억해봤으면 좋겠어. 그 모든 세상도 내가 창조한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변함없이.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나도 큰 위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급해지는 이유는요, 사실은 현실의 문제가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 너가 그렇게 어렵다고 큰 장벽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상황과 문제들도 사실은 내가 다 창조한 세상이다. 내가 지금도 운행하고 있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 지금도 경영해 가고 있는 나로부터 창조된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상황들을 지나갈 때 특별히 조급함으로 또 불안함으로 어떤 현실의 문제들을 마주할 때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들한테 들린다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우리가 조급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모든 세상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아주 성실하게 주관해 가고 계시는 세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나를 삼킬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경영해 가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위로 삼고 다시 안심하며 이 현실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만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만 내가 다스리고 있고 너가 어떤가는 나는 관심 없어가 아니라 세상도 다스리고 있지만 내가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현실의 상황을 살아가는 너의 마음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세요. 1절로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로 4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신약 시대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첫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그 왕이 누구냐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3절과 4절이 기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냐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조급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깨달아진다고요? 지식이 깨달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 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현실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저 그 현실 자체가 고통으로만 여겨졌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현실의 상황을 주시는 건 내가 정말로 고통 가운데 두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닐까? 현실의 상황을 고통이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나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현실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이 현실의 상황도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 날 두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도 만나게 되지만 무엇입니까? 이 세상 안에 그 조급한 마음으로 불안함으로 현실의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또한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마치 오늘 본문에 사울왕이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의 규모를 바라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의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요, 그때 우리는요 조급함으로만 그 현실의 상황을 지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조급함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생각할 땐 이 현실의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조급함과 갈급함 사이 어느 중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조급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을 거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현실에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 바라보고 늘 조급함으로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그 현실의 상황을 마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급함에 있어요? 아니면 갈급함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갈급함으로 그분을 더 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하는 갈급함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현실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냥 조급함으로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이 현실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조급함은 아니고 갈급함이라는 생각 듭니다.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바라고 이 현실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모습, 또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현실의 세상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현실의 상황이 고통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을 이꼴 사랑이다라는 여러분들의 정의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했었던 무엇이 변치 않아 십자가라는 찬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랑 너희랑은 뭐 관계없는 삶이야 라고 그냥 우리를 던져놓으신 삶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막막하고 굉장히 진짜 앞에 보이지 않는 삶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한 건 뭐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로 끝! 거기까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든 임할 때, 언제든 너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조급한 너희 마음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그 지식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지금도 변함없이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조급함으로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알려주고 싶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셔서 전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게 변함없는. 오늘도 그 사랑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쉬면 그를 기다려 내 양이 기쁘리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번 더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시인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시인에게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시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시인의 눈에도 분명히 현실의 상황 가운데 조급해지는 상황이 있었겠죠.
불안해지고 두려워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살아가고 발붙이고 살아가는 그 세상도 여전히 변함없이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시인은 알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조급한 마음으로 늘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구나, 그 안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 안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시인은 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갈급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마치 사슴이 갈급해해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찾기를 그렇게 날마다 갈급해합니다. 현실의 상황을 지나갈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으면 오늘도 버틸 수 없어서 그 상황이 나에게 늘 고통처럼 여겨져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라고 시인은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저 조급함으로만 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의 상황들을 지나갈 때에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하는 모든 마음들에게 믿음 그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현실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조급함으로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심지어 그 세상 만물을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경영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런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스리기 원하시고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늘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주시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방향하게 여기 보신지를 깨닫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기가 늘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메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하루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루 가해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갇혀서 충만히 임재하여서 아직 하나님과 교제함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도 다시 한번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임재하여 주셔서 조급한 마음으로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고 늘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한 절이라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의 상황만 늘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조급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 위하여서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발짝 더 나아가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답을 찾기를 갈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며 또 통역하기를 원하며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드리는 예물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나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벌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또 죽어간 영혼들이 주님 만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함을 또 경험하는 귀한 곳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또 경영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또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15명이 왔는데 전에부터 조금 죽이는 했는데 코로나도 있는데 두려운 가운데서도 너무 와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또 잠시 후에 생일 잔치가 잠깐 있을 것 같을 때 또 많이 못 나온 학생도 많이 있는데 축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영상 예배 인증사례는 참가를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김민재부터 윤준원까지 18명 참가했는데 아마 선물을 증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기회에 열심히 참가했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하셨잖아요. 한 주도 밤에도 갈급함이 있는 한 주가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생일 축하하고 그 인증샷 시상을 지금 그냥 하겠습니다. 그 생일자 표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 부를 때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찬영, 생일자, 최윤아, 조혜찬, 서진영, 정채윤, 홍성혁, 김민재, 조재환, 이영진, 한승민, 윤준호, 정영주현, 원혁재, 김민지, 이효진, 전지원, 박세리, 조민재, 이의찬. 있는 사람들 다 나오세요. 한가운데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얘 생일. 선물 다 받았죠? 찬웅이만 못 받고. 그죠? 다 받았죠? 카톡으로 다 받았죠? 네. 찬영이만 못 받았대요. 찬영이는 선물을 줄 거예요. 못 받은 사람 카톡으로 선물 받았어? 찬영이 받았어? 해찬이도? 네, 좋아요. 우리 케이크만 오면은 같이 우리 생일 축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하하면서 좀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리바하고 부끄럽지 말고 손 뻗어서 좀 축복해줄까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3, 4, 5, 6달 4월에 생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과 일로와 보여 일로와 손가락에 쓰자고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끄세요. 네, 하나 둘 셋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마스크로 끌 수 있을까? 한번 나도 궁금하다. 한번 꺼봐. 자, 하나 둘 셋 부르세요. 하나 둘 셋. 축하해주세요.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만나지 못했던 시간 동안 우리 3월, 4월, 5월, 6월달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님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또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깨닫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길마다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걸어가는 길마다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떠나가지 않고 함께 하심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박수 한번 할까요? 찬영이가 가져가. 예, 인증샷, 예배 인증샷 미션에 참여해줬던 친구들, 이거는 단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친구들에게 다 주는 선물입니다. 목사님 한 번 더 이름 호명할 텐데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민재, 한승민, 조혜찬, 정채윤, 장지원, 이지수, 최윤아, 김하진, 윤예원, 송성은, 홍성현, 정민규, 신지현, 박세인, 원혁재, 박정혁, 전태민, 윤준호 총 18명인데 해당하는 친구들 앞으로 나오면 선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까요? 챙겨. 네, 나와주세요. 뭐 어떤 친구들은 뭐 한 번만 보내줬던 친구들도 있고 또 계속 보내줬던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약속했으니까 우리 선물 줄 때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지원도 지도도 고생했어요. 여기도 지원도 찬도 우리 한 번 더 박수할까요? 선물 만나게 들어주세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제가 예배 때 이 시상을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녹화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으로 보는 친구들에게 꼭 다음 주에 와서 생일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한번 축복하고 우리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나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지수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두워서 빛으로 부르신 선택받은 민족, 나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야. 네, 찬양합시다. 네, 제가 끝이면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만의 자, 주만만 하는 자, 새 힘을 하늘이 벌쓰리 허락한 같이 온종일 달려도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아멘.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love you.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며 늘 조급함으로 살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